라는 영화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네, 많이 보았죠. 유명한 영화고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잠깐 말씀드립니다. 주인공이 베너입니다. 주다 베너죠. 이 베너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지만 명문가입니다. 아주 명문가이고 그 명문가의 혈통을 입고 그리고 이 주다 베너는 대부호입니다. 명문가에다가 명성이 있는 가문에다가 부호였습니다. 어머니 누구입니까? 미리암. 동생 틸자입니다. 거기에 또 에스더도 등장하죠. 베너를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종이지만 그 베너를 사랑하죠. 이 베너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 로마 사람인데 메살라. 기억하세요? 메살라. 이 메살라가 로마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유대로 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유대 땅에 주둔군 사령관이 돼서 이 메살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일종의 이제 군 통치자죠. 사령관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베너의 친구가 유대 땅의 주둔군 사령관이 돼서 돌아온 거 베너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래서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베너가 만나서 만난 그 메살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친로마주의자가 되어 있었고 황제 숭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황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살라가 베너를 설득을 시킵니다. 친로마주의자가 되라. 나처럼 황제를 존경하고 숭배하는 그런 로마인이 되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베너가 허락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친로마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친밀했던 메살라와 베너의 사이가 갈라져 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적이 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유대 땅에 새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말을 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새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부임하는 날 이 베너의 집 앞을 총독이 지나는데 동생 틸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다가 실수를 해서 무엇을 떨어뜨립니까? 기와 조각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총독이 지나가는 말 옆에 기와장이 크게 떨어지면서 말이 뛰면서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말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호위하던 호위병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베너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총독 살해 혐의로 잡아버리고 맙니다. 참 무서운 일이 총독을 살해하는 혐의라. 이 베너가 군사령관이었던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자기 친구 메살라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절대 총독을 살해할 의도가 없다. 이거는 틸자의 실수다. 우리 말해도 메살라가 실수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 사형 판결을 해줍니다. 사형 판결을 받게 된 베너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베너는 그 순간부터 결박되어서 무엇을 하는가? 로마 함선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 발에 쇠고랑을 차고 배가 침몰합니다. 같이 죽어버리는 그 운명이 끝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 어머니와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베너의 가정은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최악의 밑바닥으로 떨어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 베너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자란 요셉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참 얼마나 이 행복했던 요셉이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그 요셉을 결박해서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아침에, 마치 배너처럼 하루아침에 인생이 최악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당시의 노예는 가축이나 물건과 다르였어요. 왜? 사고 팔았습니까? 가축이나 물건하고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최악으로 비참한 인생이죠. 6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6가지 없는 것. 무신분이었어요. 무신분이 뭡니까? 호적이 없는 것. 물건처럼 사고 파는데 오늘이다가 내일 팔아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데 무슨 호적이 있어요? 무신분이에요. 무자유입니다. 자유 절대 없어요. 그리고 무인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권을 보장하라고 인권 하나도 없어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당하고, 죽이면 죽고, 인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대우예요. 사람다운 대접 못 받아요. 그리고 소유 없어요. 노예가 무슨 소유 있습니까? 내일 팔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그리고 무희망입니다. 무희망. 당시의 노예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고, 아무리 출세해보려고 해도 출세할 수 없고, 아무리 희망을 품고 가져보려고 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가축처럼 죽는 운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신분에 떨어진 요셉,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가서 이런 비참한 신분으로 떨어진 요셉이 바로 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든 겁니다.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유심히 관찰해보고 그 요셉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보디발, 성경에는 시위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위대장으로 나와 있고 치위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뭡니까? 경호실장이래요. 애국 왕을 딱 옆에서 보자 하는 막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이 경호실장 대장의 눈초리가 어떻겠습니까? 요렇게 온유하고, 인자 같고 군자 같겠습니까? 보디발. 누구 한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그날로 생명 끝나는 거죠. 저 신하가 이상하다. 반역의 꿈을 꾸고 있구나. 한 번 지명하면 끝이에요. 막강한 사람. 왕 다음의 사람이 아마 이 보디발인지 몰라요. 왕이 최고로. 이런 사람이 요셉이 눈에 들고 요셉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 전부를 다 맡기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너가 다 해. 단 하나, 음식만은 내가 간섭합니다. 자기의 재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요셉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요셉에게. 그것도 이제 20대밖에 안 돼. 이제 20대밖에 안 돼. 얼마나 힘이 됐으면. 오늘 두 번째 읽은 부분에서는 뭡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씁니다. 그의 아내가 간교하게 일을 꾸며가지고 성추행을 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심했는데 자기의 아내를 성추행하려다가 도망갔다? 이야, 보디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죽였겠죠. 그러나 그렇게 신임했던 이 요셉이었기에 자기가 관리하는 그 자기 관리 감옥에다가 둘이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죄를 지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굴 보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부끄러운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그 요셉을 가만 보니까 야, 이건 또 보통 청년이 아니거든요. 간수장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가만 보니까 야,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상이나 신상이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겨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보디발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감옥을 간수하는 간수장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눈매나 마음이나 보통 내성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요셉이 인정함을 받게 됐습니다. 재무장이 되고 감옥의 간수장과 같은 지위에 요셉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지위에 노예로서 올라갔는가? 노예로서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올라갔는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요셉에게 여러분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평범한 요셉이 아니었죠. 뭔가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간수장도 보고 됐다. 너는 된 사람이다. 너는 된 인간이다. 내가 쓰겠다 해서 크게 썼습니다.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5가지 없었던 것과 5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이 가만 보는데 아유 밤낮 원망하고 다니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밤낮 불평이나 하고 다니네. 사람을 쓸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큰 비즈니스 하는데 큰 사업 하는데 대단한 비즈니스 하는데 원망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가까이에 놓겠습니까? 절대 안 놓죠. 누가 놓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놓죠 여러분. 이 활기찬 사람 놓죠. 원망과 불평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였더라. 보디발이 보고 인정하였더라. 모든 것을 맡겼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암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 저 녀석 노예 신분으로 잡혀왔는데 비참한 신분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게으름과 나태함 없었습니다. 무엇을 맡겨보니까 게으르지 않아요. 나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실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열심입니다. 야, 저런 사람에게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을 맡겨보니까 사람에게 거짓과 속임이 없어요. 속임이 없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면 모릅니까? 하나둘 돌아가는 거 보면 모릅니까?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에게 거짓과 속임이 없어요. 좀 거짓말하고 좀 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장도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네 번째 욕심과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일을 맡겨보면 살살 자기 거 빼돌리는 사람, 자기 책임, 자기 뱃속 채우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꼭 뭔가 뒤에 챙겨두는 사람. 그런데 요셉은 욕심과 사심 없고 청빈함과 순수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깨끗해요. 깨끗해요. 무엇을 줘봐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깨끗해요 여러분들. 주인이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리고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보니까 나쁜 습관과 부도덕이 없어요. 나쁜 습관과 부도덕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그 습관이 잘못되고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혈기 왕성한 요셉, 부인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딱 잘라버려요. 그의 삶에 나쁜 습관과 부도덕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그곳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다른 거는 인간들이 보는 앞에 잘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앞에 돼가지고 다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의 삶의 정식과 진실함과 모든 청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준 거예요. 완악한 사람의 마음도 열어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앞에 호의를 얻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책임자로 올라가고,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최고로 올라가고, 무소유자였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고, 무희망의 사람이었지만 희망이 가득 찬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20대 이제 초반 중반에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서 남의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을까? 불평불만 없이 정직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수하게 청결하게 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가 있다. 믿음대로 요셉의 마음에 확고하게 있었던 두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주십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세요. 첫 번째, 요셉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입니까? 자기가 단을 들고 서 있는데 자기 11 형제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한 겁니다. 다 절을 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요셉은 캐션 마크를 달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이건 보통 꿈이 아닌데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죠.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꿈을 꾸는데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이 깨었어요. 요셉이 꿈이 깨었어요. 그 당시에 절을 받는 꿈은 통치자가 되든지 지배자가 된다는 꿈이었어요. 통치자가 되든지 지배자가 된다. 요셉은 이 꿈을 두 번 꾼 후에 자기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자기가 통치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것을 확실히 그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치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까. 바로가 무슨 꿈을 꿉니까? 애굽의 7년 환난과 7년 풍년의 꿈을 꿔요. 이 꿈을 두 번을 겹쳐 꿔요. 바로가 이것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두 번 겹쳐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에 대해서 두 번 꿈을 겹쳐 꾼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결정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 불평 없이. 두 번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운명이 4번 봅니다.
자기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되기 전에도, 노예가 된 후에도,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확실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 요셉은 내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었을지라도, 노예로 가는 길이 자기가 생각한 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비록 그 길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운명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불평불만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욕심과 사심 없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요셉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삶에 이렇게 같이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뽑아서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백성은 그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높이 올라갔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워도, 내 삶이 눈물 나며 한숨스러워도 내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운명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12제자, 그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었어요.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손에 바울 사도의 운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야곱,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 그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운명 누구입니까? 모세. 그 운명 누가 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 그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017년도에 누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주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걸음을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37편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사야서 49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사람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2017년도 시작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리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2016년도 17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머리 치면 안 돼. 내가 머리 굴리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내하고 참아요. 요셉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참아서 때가 될 때까지. 감옥에 간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더러운 누명이 씌워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리 보내셨어요.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화위복의 축복 주세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을 주세요. 쓰러졌지만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축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2017년도 끝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